욥기 5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너는 부르짖어보라. 내게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자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 내리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그가 추수한 것은 줄인 자가 먹되 덫에 걸린 것도 빼앗으며 올무가 그의 재산을 향하여 입을 벌리느니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으니라.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지혜로운 자가 자기의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므로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시나니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무느니라. 아멘. 엘리바스는 계속 욥의 무지와 무모함을 책망합니다. 욥의 어리석은 질문에 답할 사람은 없습니다. 욥의 질문이 심오하거나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사람들보다 지혜롭고 의롭고 뛰어난 하나님의 천사들조차 욥에게 답변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욥이 한탄을 절제하지 않으면 악한 자들의 결말과 같을 것이라고 경고합니다. 엘리바스는 미련한 자의 흥망성쇠를 목격한 적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자리를 잡고 번창하는 것을 보고 그를 저주하기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가 성공한다면 그것은 세상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이기에 지혜자로서 엘리바스는 못 본 척 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어리석은 자의 성공은 지속될 수 없으며 순식간에 파멸로 치닫게 됩니다. 그의 자식들은 환난을 당하고 그는 자신의 성공의 열매를 누리지 못합니다. 그는 고난 중에 멸망할 것입니다. 이러한 운명은 죄에 쉽게 노출되는 인간의 연약함과 탐욕 그리고 무지로부터 기인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누구를 탓할 수 없습니다. 고난의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재난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뿌렸기 때문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도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에 그 원인을 하나님께 돌리지 말고 욥 자신에게서 찾아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자신이 욥이라면 하나님을 탓하기 전에 하나님을 찾고 그분께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을 고백하겠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큰 권능과 지혜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악인들에게 압제당하는 약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따라서 욥은 악인의 운명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희망을 걸고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해야 합니다. 엘리바스는 이렇게 욥을 향해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언을 하지만 그 전제가 욥은 죄인이며 회개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깔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핏 들어보면 다 맞는 말 같고 그래서 이 말을 그대로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정말 욥은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그것은 엘리바스가 그 밑바닥에 깔고 있는 그 전제 자체가 출발 자체가 첫 단추 자체가 잘못 끼워졌기 때문에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죠. 이처럼 엘리바스는 점점 강한 어조로 욥을 정죄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환상 중에 들었던 음성을 욥의 고난에 그대로 적용해 이전보다 강도를 높여 욥을 꾸짖은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들이 깨달아야 할 것은 첫째로 1절로 7절 말씀처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고도 교만한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앞서 모든 인간을 죄인으로 규정하고 인간인 욥이 지금 하나님께 당연한 벌을 받는다라고 은연중에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문에서는 직접적으로 욥을 책망하듯이 말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처럼 그 누구도 죄인인 욥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지 않을 것이며 아무도 욥을 돕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고난 앞에서 욥이 내뱉은 탄식은 2절 말씀처럼 분노와 시기에서 나온 것으로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의 모습과도 같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그러한 자들 앞에서 얼마나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자신은 그처럼 미련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저주했다라고 회상합니다. 자신이 저주한 사람의 자녀들은 4절로 7절 말씀처럼 멸망당했고 모든 것을 잃어버렸다라고 자랑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람이 겪는 재난과 고생은 그 당사자에게 책임이 있다라고 질책합니다. 엘리바스는 지금 하나님과 욥 앞에서 너무도 잔인하고 큰 실수를 범하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은 의로운 사람이기에 죄인을 저주할 만한 위치에 있다는 그런 태도입니다. 그리고 자녀들을 잃어버리고 그토록 크게 낙심한 친구 욥에게 자식들이 잘못된 것도 다 욥의 탓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 2절에서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엘리바스는 모든 인간이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거기에 자신은 포함되지 않는다고 여긴 듯합니다. 그는 고통 가운데 있는 친구를 긍휼히 여길 줄 몰랐기에 어리석고도 교만한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말을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경험하는 많은 실패와 고통의 원인이 우리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선택과 행동의 결과인 경우도 있지만 아무 잘못 없이 고통당하고 희생되는 수많은 사람도 있음을 알고 엘리바스처럼 고통 가운데 있는 자를 긍휼히 여길 줄 모르는 어리석고도 교만한 자가 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8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우시도록 중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의지하여 그분께 나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권면하면서도 8절 말씀처럼 자신이라면 하나님을 찾겠고 하나님께 의탁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신이 욥보다 의로운 사람이라는 인식을 넌지시 내비치고 있는 것이죠. 엘리바스가 진술하는 하나님은 11절 말씀처럼 낮은 자, 애곡하는 자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엘리바스는 이 같은 하나님의 속성을 근거로 계속 욥에게 회개를 촉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권면이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옳습니다. 9절로 10절의 엘리바스의 말대로 하나님은 크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며 모든 자연과 삶의 주관자가 되시므로 사람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하지만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권면은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이라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욥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했다기보다 욥을 다시 한번 정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이런 겁니다. 지금 누구에게도 위로를 받지 못하고 그 상황 자체가 거의 절망 수준에 있는 사람에게 맞는 말이지만 그 맞는 말이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약한 자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니 도움을 구하라는 말로 끝내지 않고 12절로 16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를 꺾으시는 분이며 가난한 자를 도우신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권면 속에는 욥이 교활하고 간교한 자라는 암시가 또한 담겨져 있지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욥이 그 당시 대단한 거부였습니다. 그 동방 지역에 있어서 욥을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그렇게 의로운 사람이라고 소문도 났습니다. 거부에다가 세상 사람 모두가 그를 의로운 자라고 그렇게 칭하니 아마 멀리 있는 친구들이 봤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엘리바스 같은 경우에는 아주 고깝게 봤을지도 모릅니다. 부자라고 지가 잘난 줄 알아? 사람들이 의롭다 한데 지가 정말 의로운 줄 알아? 뭐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교활한 자, 지혜로운 자, 간교한 자를 꺾으신다. 너 봐봐. 네가 그렇게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고 너 그렇게 돈 많다고 그렇게 뻐겼지만 하나님이 꺾으셨잖아.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겠죠. 엘리바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뽐냈지만 사실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도 그런지 모르죠. 잘 나가는 사람 갑자기 막아세우는 어떤 사건을 목격하면 그래, 내 그럴 줄 알았어.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내 저렇게 될 줄 알았어. 우리 교인 중에도 그렇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뭔가 목사의 뭐 이렇게 지지도 받고 성도의 지지도 받고 그래서 아주 교회 안에서 성도들 사이에도 칭찬이 자자한 그런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뭔가 모르는 일들에 휩싸이면서 주저앉아 버리면 위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언젠가는 저래 될 줄 알았어. 지 잘났다고 저렇게 사람들한테 막 칭찬받는 거 좋아하고 막 설치될 때 알아봤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더라는 겁니다. 다 그게 우리 악한 본성이죠. 마치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꼴입니다. 위로하겠다고 찾아와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울고 아픈 사람 뺨 때리고 있는 거죠. 이웃을 다스 일으켜 세우기 위한 권명과 정죄하고 판단하기 위한 비난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므로 때와 상황에 맞지 않은 권면은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이므로 남에게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권면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우시도록 먼저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욥을 향한 엘리바스의 가르침과 권면은 결코 감동을 줄 수 없습니다. 엘리바스는 욥을 돕기는커녕 오히려 그동안 욥에게 자랑하지 못했던 자신의 의와 지혜를 한껏 뽐내고 있습니다. 이런 이의 권면은 결코 사람을 살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자를 위로하고 도우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때와 상황에 맞지 않는 권면은 상대에게 상처만 줄 뿐이므로 말을 아끼고 하나님께서 고난당하는 이들을 도우시도록 먼저 중보하며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엘리바스의 그 마음의 저변에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는지 우리가 그 일면을 보게 됩니다. 우리 또한 엘리바스와 같은 그런 마음은 없는지 이 아침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잘되고 그리고 인정받는 자들을 보면 오히려 우리 마음속에는 엘리바스와 같이 은근히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넘어졌을 때 우리는 그 넘어진 자 옆에서 오히려 조소와 조롱을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런 자에 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겸손하게, 더 주님의 마음을 품고 그런 자들을 옆에 가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도닥여주고 품어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중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마음이 우리 교회 안에 풍성할 때 교회가 더 사랑으로 넘치게 될 것이요. 또 모든 교회 속에 이런 마음들을 가득 품을 때에 교회 안에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같은 그런 욕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아픈 자들을 바라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자칫 상처받은 자에게 다가가 오히려 더 상처를 주지 말고 말을 아끼고 주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그저 그들 곁에서 함께 아파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한날도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우리가 만날지 알 수 없사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옵시고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며 오늘 이 한날도 겸손하게 주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낼 수 있는 복된 한날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